할렐루야. 얼마 전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한국이 졌어요. 준우승까지 했던 해도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야구가 너무 잘하는구나. 이길 때는 우리 한국 야구가 너무 뿌듯한데 질 때는 이 사기가 다 꺾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승리할 때 패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삶은 패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패배하는 삶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패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의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면 패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더구나 더 다른 사람에게요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패배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붙읍시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례식을 통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자도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돌이라고 합니다. 돌보다 더 강한 것을 쇠라고 얘기하죠. 쇠는 불이 녹여버립니다. 불은 물이 꺼버리죠. 물은 구름에 점점점 구름에 이렇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바람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이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죽음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3년 3월 14일 칼 마르크스는 임종이 다가해 옵니다. 하녀가 다가와서 죽어가는 그에게 묻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나 하십시오. 제가 다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시끄러 절로 가! 소리치고선 죽었답니다.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나폴레옹 황제인데 그가 임종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불행하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그냥 죽었답니다. 그 세계를 정복했던 황제도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어요. 자유를 부르짖던 사르트스, 그는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래도 임종이 다가가고 오니까 자기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의사에게 묻지도 않아요. 왜? 두려워서. 그렇게 임종이 다가오니까 사람들 앞에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죽었대요. 영웅도,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철학자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체를 하세요. 그래서 그만 아이가 죽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서 온 집안 식구가 아이가 죽으니까 막 고글하는 걸 슬퍼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못 해결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절망, 두려움, 멸망을 가져다는 이 죽음,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담대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부활을 알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흥사 무디는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오늘 죽거든 내일 무디가 죽었다고 기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디는 더 높은 곳 하늘나라에 갔다고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얼굴에 온유하고 평강이 넘치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는 순간도 아름다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얼굴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온유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시길, 두려움과 멸망을 초월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라고 합니다. 왜냐? 전 인류를 파멸시킨 게 죄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전 인류가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게 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고 해도 또 하고 싶어요. 끊으려 해도 누워도 보이고 잠자도 보이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그래요. 죄에 중독되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자마다 영원한 파멸,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죄책감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종일 신음하는데 내 뼈가 쇠하는도다. 죄의 고통으로 자기 뼈가 쇠한다고. 죄진 인생은 쉽게 지칩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실패한 인생 같죠. 잠언 28장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죄의 문제로부터,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비참하게 다 뺏어갑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변질시킵니다. 죄는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원주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건 치료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병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그 병균을 넣어서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 가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선교사님을 피를 뽑아서 이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이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은 고열과 온 몸에 그 병으로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희생으로 질병의 면역체계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죄를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씻기는데, 이 영적으로 죄진 자는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사야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어떻게 씻긴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얗게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씻겨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록 기록에는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모든 기록을 도말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주님은 내가 죄 지은 그 목록조차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이기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는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죠.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과 유혹을 줍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이혼, 아픔, 고통,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얼마나 센지, 또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패배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더 강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신 분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거짓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구석구석에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단이 판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죠. 예수 믿고 사는데도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했다고, 마귀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갔다고.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지 몰라요.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 그래도 마귀가 계속 속임수를 줘서 서로 싸우게, 서로 경쟁하게, 서로 흥분하게, 서로 화내게, 마귀가 뒤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장난질을 치고 있었어요. 온갖 방법으로 무너뜨리고자, 함정에 빠뜨리고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 마귀의 속셈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저것이 다 허구고 가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난 이제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온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도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